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폭풍 치는 바다와 같이 혼란했던 세상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이 귀한 안식일, 복된 안식일에 저희를 이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우신 축복과 소망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있는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또 8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떡덩이를 구하러 이웃집에 찾아간 사람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당시에 유대 마을에서 자주 일어났던 한밤중에 떡덩이를 구하러 가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중동에서는 낮의 열기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도무지 낮에는 여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탄생을 경축하기 위하여 그들이 밤에 여행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밤에 여행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집에 한밤중에 전혀 예기치 않은 손님이 찾아오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집주인이 이제 손님들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었고 그는 옆집으로 달려가서 이 한밤중에 그에게 찾아온 그 친구에게 그 양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빵을 대접하기 위해서 빵을 구하러 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잠을 자야 할 캄캄한 밤에 이웃집에 빵을 구하러 가는 그 사람처럼 영적인 양식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을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인 것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영적인 양식이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한밤중에 그에게 찾아온 손님에게 양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웃집에 빵을 구하러 가는 그 사람의 그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주인이 옆집에 빵을 구하러 갔지만 옆집 이웃집 사람은 이미 잠이 들었고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이 든 이 이웃집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빵을 구하라고 한 사람이 여러 번 문을 두드리고 그를 잠에서 깨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바이블 코멘터리에 보게 되면 동방의 많은 지역에서는 오늘날에도 온 식구가 한 방에서 같이 자는데 흔히 마루나 바닥에서 약간 올라온 단처럼 생긴 침상에서 함께 잔다. 가족 중 한 명이 일어나면 모두가 깨어나기 십상이었다. 그러니까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고 한 사람이 일어나면 온 가족이 다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잠자다가 일어난 경험이 있지만은 그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피곤해서 한참 막 잠을 자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우면 정말 그것처럼 귀찮은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지금 집의 구조상 한 사람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야 되는 이 지금 그 유대의 이 동방의 이와 같은 집의 구조는 야간에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 귀찮고 불편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게으른 이 이웃 사람은 도움을 청하는 그 옆집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빵을 좀 달라고 소리치고 그를 깨우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 일어나기 싫고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지만 만약에 문을 열어서 그에게 빵을 주지 않는다면 그가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포기하지 않은 채 그를 괴롭힐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바로 이 이웃 사람이 빵을 구하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깊은 잠에 지금 빠져 있는 이웃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애썼던 것처럼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한 번, 두 번 기도하고서 잘 응답이 되지 않으면 포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뭐 한두 번 기도하고 뭐 일주일 정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두 달 동안 기도하고 이런 일들은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해서 잘 응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여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응답이 더딘 것처럼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 실물교훈 143페이지에 의하면 비유 가운데 나오는 간청자는 여러 번 거절을 당했으나 그는 자기의 목적을 단념하지 않았다. 여기 보면 문을 두드렸지만 아마 좀 성가신 그 목소리 없다고 그만 좀 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다.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어떤 변동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기도는 누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누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과 융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갖는 태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포기했더라면, 이삭이 기도의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했더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고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갈 때까지 그는 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해질녘에 그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그가 나가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1년, 2년, 10년, 15년, 20년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던 이삭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삭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주셨는데 성경의 이삭은 무려 20년 동안 그의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계속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해질녘이면 나가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그 아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했고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성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7거 지약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여성에게 있어서는 잘못인데 이삭이 아마 그의 아내를 위하여 기도할 때 10년, 15년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내가 낭망하지 않도록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없어서 슬픔에 빠져 있는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삭이 더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20년 후에 이삭이 그 아이를 잉태하여 쌍둥이를 낳았지만 그 아내가 그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체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약속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처음의 기도보다 그 20년 후의 이삭의 기도는 더욱 간절하고 더욱더 큰 은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마지막에 그 아내가 리브가가 그 아이를 잉태하였을 때에는 그 이삭의 마음 속에는 굉장한 아마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이삭의 그 기도가 야곱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삭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 위에서 이루어진 기도였고 그 이삭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실증한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준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처음에는 아마 이삭도 그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의 내용을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했던 다니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70일에 대한 천사의 설명을 듣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신비한 경험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이 경험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또 하나님께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 기도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밥을 이렇게 지은 적이 있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뜸을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불을 끄고서 이제 솥뚜껑을 열어본 적이 있어요.
좀 뭔가 아쉽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는 좀 생각을 가지고 솥뚜껑을 열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밥이 설었어요. 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밥을 짓기 위해서는 뜸을 들이는 더 필요한 시간이 있었는데 뜸 들이는 시간을 좀 줄이니까 밥이 설어버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히 알지 못하는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가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렇게 기도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두 번째로 한밤중 빵의 이 비유의 핵심은 간청자가 끈기 있게 했다고 하는 것인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이거 뭐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 성경에 인내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고대하고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의 양분을 먹지 않고서는 결코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속적으로 이 문을 놓고 했던 이웃 사람과 같이 우리가 인내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 이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는 사실 이웃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웃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필요와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타인을 위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실물교훈 142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 기도에 대한 이 정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교훈을 주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도에는 신령한 과학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비유는 모두가 알아야 할 원칙을 드러냈다. 그분은 기도의 참된 정신이 무엇임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에는 견인 불발의 정신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 주셨다. 그분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보증을 주셨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 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남에게 주기 위하여 구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원칙이 우리의 생애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먼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의 기도가 이웃을 위한 간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 비유에서도 이 집주인이 친구를 위해서 빵을 구하기 위하여 그가 이웃집에 찾아간 것입니다.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친구를 위하여 그렇게 그 깊은 밤에 인내하면서 이웃 사람을 깨워서 빵을 얻기 위하여 노력을 했어요.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자신을 포함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도의 효과를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 그러한 기도는 우리 자신에게 은혜를 준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경험을 갖게 해준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내 자신의 생애에, 또 이웃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그 계획을 위하여 그 계획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우리에게 큰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축복을 주고 큰 은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기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이끄심으로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아주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결혼한 다음에 처음에 그녀가 이제 조그만 구멍가게를 열었어요.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일본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예요. 저도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을 제가 한 몇 권은 제가 읽은 것 같은데, 굉장히 그 글을 읽으면은 내용이 아주 마음에 따뜻하게 느껴지고 스토리가 아주 참 좋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한번 소설 읽어보면 굉장히 아주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소설이에요.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처음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 구멍가게를 열었는데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상냥하게 하니까 이 구멍가게 손님들이 뭐 계속 넘쳐나는 것입니다. 큰 돈을 막 벌기 시작했어.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알고 보니까 옆집의 구멍가게들은 장사가 안 돼가지고 다 막 울상이 되고 얼굴이 보니까 다 슬퍼하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이 옆 가게를 망하게 하는 것인 줄 몰랐어요. 가게를 줄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일 것 같아요. 그녀는 가게를 축소하고 손님들을 옆 가게로 보냈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남게 되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바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뜨문뜨문 오니까 시간에 여유가 생겨서 글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미우라 아야코가 이제 글을 쓰면서 소설을 썼는데, 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 일본의 아주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유명한 소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고 굉장한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웃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운 것을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가게를 줄이고 손님들을 이웃 가게로 보내면서 그 남는 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 빙점이라고 하는 글을 쓰고 아주 일본의 아주 유명한 최고의 작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한일서에서도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세히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이와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참된 정신, 그리고 율법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에 대한 그와 같은 노력,
노력은 그 자신에게도 큰 축복을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개인의 은혜와 축복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가 함께 동참함으로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웃을 위하여 이와 같이 기도하는 이 지금 그 빵을 구하는 이 비유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기적인 우리의 삶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율법의 참된 정신을 실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물교훈 142페이지 3페이지에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신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서만 유지된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는 그 인생의 방법이 뭐예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교훈 가운데 이 세 번째,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바로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은 기도 속에도 포함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올 한 해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곤란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 축복의 강이 이웃에게 흘러넘치는 그러한 기도의 축복의 경험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미하겠습니다.